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사사들을 만나다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삼손까지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제는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이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장면에 이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이 사사기의 책이 어떤 장르인지를 다시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말하고 있죠. 각 인물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왼손이지만 그 왼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에훗, 그리고 여자였던 드보라, 그리고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이지만 이 300명과 함께 아주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기드온, 또 이 잘못된 맹세로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입다, 그리고 힘이 센 삼손, 각가지 그 인물마다 내용들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사사들의 스토리는 이 사사기 체계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사들의 각 인물마다 배워야 할 메시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의 한 장면이 뿐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느낌을 압니다. 내용이 가장 긴 삼손과 기드온을 살펴보면 그 마지막이 별로예요. 사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또한 야일, 입산, 압돈 이런 인물들은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권력형 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성경이 기록할 때에 아주 짧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동네에서 딸들 30을 데리고 왔더라. 이게 그들을 성경이 기록하는 프로필의 전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거나 지도자가 아니라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독자에게 사사시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미가는 이스라엘 중부 지방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처럼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에게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돈이 없죠? 이 청년도 돈이 없습니다. 근데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데 큰 돈이 필요해서 엄마 돈 은천백을 훔칩니다. 여러분, 은천백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말은 집이 좀 산다라는 거겠죠. 이 사실을 미가의 어머니는 모릅니다. 그 돈을 훔쳐간 것도 모르고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데 이때 아들이 어머님, 사실 제가 이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은 폭력을 가하겠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아들 참 기특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긍정의 힘인지 모르겠으나 그녀는요 가져온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것도 절도이고 불법인데 아들이 이 돈을 가져온 이것에 집중하고 기뻐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뭐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상합니다. 이 두 모자는요 이 사건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그 훔쳐간 놈이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져온 아들이 기특해서 하나님께 그 돈을 바치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요 각 가정마다 그 가족만의 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이요
동네의 유명한 절도범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돈을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 엄마는 기뻤을 수도 있고 그 기쁨 때문에 이 아들이 회심한 것인가 하나님 만난 것인가 그 기쁨 때문에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갑자기 은신상을 만들고자 제안을 합니다. 주로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모습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상을 집에다 가져다 놓고선 매일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이처럼 이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그 돈의 일부를 떼서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하나씩 지금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산당의 이름을 여호와 산상이라 말하고 있죠. 자, 이제는 집에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채우는데 드라빔도 갖다 놓고 또 에봇이라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 드라빔이 나오는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늘 가지고 다녔던 작은 신상을 말합니다. 또한 에봇은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의복입니다. 이 옷을 왜 갖다 놓았을까? 누가 입는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에봇의 주인이 따로 있었죠.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을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사사기의 대표 구절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들러리일 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답이 없죠. 한편 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청년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머물러야겠다라고 유린하고 방황하고 있던 길에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미가가 질문을 던지죠.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그러자 자신은 레위 사람이고 거류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고 갈 데 없는 백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미가가 일종의 딜을 합니다. 자,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오게 되면 해마다 은열을 주겠다. 그리고 필요한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젊은 한 목사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고선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목사가 되어주면 월 300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기에 그림이 썩 이뻐 보이질 않죠. 자, 그런데 그 젊은 레위인은 이 제안을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곧장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수락하게 되죠. 자, 그러니 교회도 생겼고 몇 명 되지 않지만 성도가 있으며 이젠 목회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따로 세운 것일까? 바로 1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1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줄을 아노라. 축복을 바란다도 아니고요,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도 아닙니다. 축복 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넘어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할 것을 아노라. 팩트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 주실 거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아노라. 이 구절은요, 완벽합니다. 심지어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요, 제 거실에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아노라. 제가 9월 달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말씀 사경회를 했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강조했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빙이 아니라 더 빌리빙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더 빌리빙을 가장 잘 설명한 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조금도 어색하거나 여기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엔 이들에겐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펠탑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비행기 타서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은요,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보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바로 내 모습. 거울이 없어서 내 모습을 자세히 돌이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걸 본인들만 모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오류죠. 이들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이 레위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면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백수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밖이 많이 춥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팔아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자, 그 다음 날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때 대기업에서 나를 연봉 10억에 스카우트 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장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봉 10억에 대기업의 스카우트를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멘토링 연구소에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약 90%가 대기업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렇죠? 아닌 척 마스크를 쓰셔도 다 눈가에는 뭔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질문에는요,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질문에는요, 대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대기업이라는 그 단어와 연봉 10억이라는 그 숫자에 우리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요, 연봉 10억을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대전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대기업이라는 그 타인의 인정, 그리고 연봉 10억이라는 그 안정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반응을 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늘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말씀을 들어도요,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요, 내 마음의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이 다른 겁니다. 시작이. 저희 지원이와 지우, 저희 아내와 이번 주 월요일 날 에버랜드를 놀러 갔습니다. 그 차 안에서 놀러 갈 때 저희 지원이가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출발과 시작은 뭐가 달라? 이 질문에 저희 아내와 저는요, 대답을 곧바로 못했겠죠.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다를까? 여러분, 출발하면 도착합니다. 어디서든 출발하면 그 도착이 있는데요, 산을 올라가도 출발이 다 다르면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다릅니다. 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하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레위인은요, 그 시작은 동일했으나 그 끝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가 어떤 신이든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요,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드라빔을 만듭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입니다. 또한 에봇은요, 성막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딴 데서 입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론의 계열만 가능합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지금 아들을 시켰고, 이후에는 은 10개씩 줄 테니 레위인에게 목회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도 챙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레위인은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푼 받겠다라고 목회를 해야겠습니까? 저는요, 월 300이 얘기했죠. 월 3천만 원 줘도요, 이런 식이라면 목회 안 합니다. 왜 합니까? 근데 그들은요, 취직을 합니다. 서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것을 아노라, 그렇게 확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는요, 여기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내 이름이 들리는데 내가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던 그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믿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상담을 합니다. 크게는 상담을 받을 때도 있고요, 전화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담사에게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겠죠. 우물야기 가서 박민아 목사님에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상담사에게 모든 얘기를 꺼냈을 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상담사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슬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찾아왔을 때에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 친구 지금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 상담사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 상담사에 대해서 얼마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우린 하나님을 알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린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내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계속 부르지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부르며 기도는 하지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내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참 건강한 친구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참 특별히 아꼈던 청년이었습니다. 꽤 어려운 시험을 2년째 준비했는데요,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다시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먹고요, 또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지금 특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강의와 모든 기도 예배 다 참석하고 있는데 답답하고요, 목사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의 레퍼토리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의 고민은요,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느껴지지 않고요,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때가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요, 안 돼요. 되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경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서툴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실패가 많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한번 우리를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해서 이 대학 간 거 아닙니다. 직장을 다녀도요, 내 적성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연애도 결혼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가끔씩은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열에 한두 명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친구들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은 왜 계시지 않는 것일까? 저 친구의 가정을, 저 친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저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왜 버림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뼈를 때리는 이야기 있었겠죠. 기독교는 회심입니다. 회심.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고백하셨죠. 내가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 돈이 많아야 합니다. 저 성공해야 합니다. 저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죠.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야기하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움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을 때에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은 없으면서 왜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을 기독교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그렇게 잠을 자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피조물로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여행을 즐기러 가는 겁니다.
여행은 즐겨야 돼요. 내 쉼을 누리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가서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가서 여행 경비를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행을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하러 갑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린 세상 것에 물들여서 세상의 것에 우리가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서 날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상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겐 가정이 있죠.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집에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죠. 아이들이 두 팔 벌려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누려야죠. 이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요. 중학생 되면요. 저 찾지 않습니다. 지금 누릴 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리지 못하고 내 거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신앙이 그렇습니다. 다시 느끼지 못할 그 즐거움을 지금 누려야 합니다. 20대에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 때문에 만몬주의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피조물로서의 그 감사함을 누리며 못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허다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세상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한번 바라보아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어머니와 레위인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해온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 되게 별로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레위인은요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증손자입니다.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믿음의 가정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있을지 몰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내 신앙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시작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